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능력이 있으려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당백이라고 합니다. 일당백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옥산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면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63편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서 육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지난주부터 여러분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 나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누굴 만납니까? 의사를 만나죠. 의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숫자가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마다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줬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곳곳에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뭘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게 상이죠. 뭐가 상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자가 심판받으며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견뎌내야 되는지 요한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부터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을 계시했다,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반드시 일어날 거다 믿느냐? 이게 계시예요.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요,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천지는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자이 아파트도 없어지겠죠. 나중에 낡아지면 재건축한다고 이 이쁘게 지은 아파트 다 허물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화인 아파트도 없어지겠죠. 도시가 개발이 되면 옛날에 옛 것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없어지겠죠.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왜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니까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제가요, 오늘 은혜를 받은 게 말씀을 할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대원이가 콘티를 딱 올렸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게 뭐야? 성령이 통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야 되겠구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러고 막 제목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 대현이한테 제목 안 주거든요. 근데 푸른 마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안 없어지느냐? 푸른 마르고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요.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뭘 알게 했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심판이 이 땅에 있다. 내 종 요한아, 빨리 가서 교회들에게 알려줘라.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 심판이 어떻게 와요? 속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남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오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얘들은 똑같고 그거 예를 말한 자들이 있고 또 이는 순서가 달랐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보라, 백마를 탄 그것을 탄 자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으로 심판하러 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수련회 다녀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아니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냐고요. 이 시기에 장마가 들어서 비가 오기도 와요.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려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날씨도 체크하고 필요한 것도 체크하고 갈 사람도 체크하고 재정도 체크하고 설교도 체크하고 다 체크해 답사도 갔다 오고 하는데 날씨는 안 바뀌었어요? 날씨가요 비가 안 온다 했다니까요. 비 소식이 그 주에 아무 없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떠드는 게 뭐라 되냐, 장마가 끝났다. 이른 장마가 왔는데 비가 조금 왔는데 가물었다. 장마 끝났다. 그래서요 농부들이 난리 났어요. 비가 안 온다고. 그런데요 갑자기 수련회 갈 날짜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 왔어요? 소가 떠내려갈 정도로 왔어요. 소가 떠내려가.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소를 이제 축사를 정리하셨는데 소가요 몇백 킬로예요. 몇백 킬로. 몇백 킬로 소가요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비가 얼마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 속에 우리가 가는 음성에만 비가 안 와요? 거기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 안에 실내에 있을 때 비 오고 밖에 있을 때 비가 안 오고 침례할 때는 해가 뜨고 할렐루야. 아니 이게 목사님 어쩌다 우연히 한 번만 그랬겠죠.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았다. 안 그랬다? 똑같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최 목사야 사랑해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라면서 너는 뭘 사랑했냐? 립서비스만 했다니까. 립서비스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있다는데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야 너 거짓 선지자였어. 너 가짜였어. 싹군이었어. 그럴까봐 제가 두려웠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제일 처음 한 거.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 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였던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앞자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여기에 몇 명 모이든 상관없어요. 네. 근데 우리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몇 명이 모였어요? 한 20명 모였어요. 20명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짜가 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 제가 외쳤는데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시 띄워보세요. 충만교회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만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도 키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만 키워서는요 되질 않아요. 왜? 능력이 없어요. 다음 세대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내시고 행하시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때 나의 삶은 깨끗하십니까? 당당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보응하실 거예요. 보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설레요. 기대가 막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이제 8월 18일부터 저녁 예배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이에요.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꽃에 던져지다. 여러분,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요, 미혹하는 자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아멘. 반드시 달려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는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그 날이 일어날 때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서 미혹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어요. 이거는요,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 일어났냐? 미혹하는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기도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막 잘 돼요. 깨어 기도하셔요. 잘 되는 거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배도하게 해요.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속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이런 인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시작.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제가요, 미술학원 했잖아요. 제 사모가 학부 미대 나왔잖아요. 세종에서
미술학원 다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사표 쓰고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전공자를 자리 뺏어가지고 제가 대신 원장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모가요, 내가 원장인데 왜 와가지고 그러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세종에서 미술학원 할 때 사모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잘 됐어요. 아멘? 왜 아멘해요? 아멘. 아멘. 왜 잘 됐냐? 둘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하니까 힘이 2배가 돼서 잘 됐어요. 또 하나, 그때는요,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건물로 따지면 바로 옆에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2층이야? 1층이 미술학원이에요. 바로 옆에 호실이 미술학원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출근하면 기도하고 퇴근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퇴근하고 새벽에 안 나오면 전화 받고 기도 안 하면 두드러 맞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가 너무너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아는 이 속이 있잖아요. 속.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 수 있는 내 속을 보면 프랜차이즈도 했어요. 가맹도 맺었어요. 전국에 5개, 6개 가맹을 맺었어요. 애들이 150명씩 돼요. 선생님이 6명씩 돼요. 잘 돼요. 책도 써요. 막 재료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요. 책 만들어 납품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해달라? 성공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프랜차이즈에서 막 가맹을 20개, 30개, 100개 막 모으니까 가맹 잘 돼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속에는 욕심이 같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미혹받느냐? 바로 이렇게 미혹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받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대와 똑같은데 이 세대와 다른 점은 똑같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대와 똑같이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똑같이 성공하려고 하고요. 똑같이 잘 되려고 하고요. 똑같이 가가지고 남들이 여름 휴가 때 비서 가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나도 가가지고 똑같이 사진 찍으려고 또 사고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발가락 딱 대고 사진 찍으면 나도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려야 되고요. 멋진 카페 가면 나도 쫓아가지고 카페 사진 찍어야 되고요. 세대를 본받고 있는 문화도 생각도 삶도 다 똑같이 본받고 있는 누가? 예수를 믿는 내가. 분명히 본받지 말라 해. 눈에 보이는 건 다 썩어져 버릴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뭐만 없다고요? 뭐만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가서 썩어져 버릴 구습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받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변하여서 새로워진다고 침례도 받고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은 세상에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 다 똑같이 썩어져 가는 걸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하지만 이 속이 욕심이 생겨. 다시 이 속에 죄가 자리 잡아. 죄가 장성함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 미혹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 15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래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구습을 따라 눈에 보는 것을 쫓아따라 똑같이 가지고 카페 가지고 사진 찍고 발가락 사진 찍고 나 피서 왔어요. 말씀 버려버리고 기도 버려버리고 그냥 잘 되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았지만 미혹받아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다시 갖는 거예요. 태연아, 회사 잘 되지? 응? 회사 잘 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이게 중요해. 이게 진짜 잘 되는 건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면 또 잘 될 수 있어. 근데 내 영이 무너지면 이게 어려워. 미혹받.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요 먹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요 많은 거리에 보면요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썩어져 버릴 세상의 구습을 따라 쫓아가고 몸부림치냐. 뭐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말씀을 듣지 못하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이에요. 읽습니다. 또 그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그 말씀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들을요 심판하고요 어둠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못 이겨요?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배고프니까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잖아. 아유 야 여기서 뛰어내려. 살 수 있잖아. 야 절해봐. 네 보여주는 세상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야 이거 떡 줄게 먹어. 진짜요? 먹는. 야 절해 줄게. 진짜요? 뭐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져서 소유하시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뭘 뒀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어요. 옵니다. 그러면